명절 잘 지냈었습니까? 지난 주일부터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주일 낮 설교를 하고 오후 2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려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선택해서 3주에 걸쳐서 살피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팎의 사정이 예레미야 시대와 흡사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시대와 흡사한 예레미야 시대에 말씀을 통하여 어떤 답을 주시는가, 그 문제를 살피고자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얘기를 하니까 성도님들 중에는 너무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나한테 항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정치 문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시대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살피려는 것이지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를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교인들에 대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교육이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교회 잘 다니고 그렇게 잘 섬기는 분도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보고 내가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삶의 가치관, 역사 이해, 인간과 역사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이해, 바른 가치관이 서 있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비성경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 대한 이런 사회 이론, 역사에 대한 이해,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큐바의 경우가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큐바의 바티스타라는 독재자가 큐바를 지배했는데 큐바의 감리교와 천주교회가 아주 세가 강했습니다. 감리교 교인들과 천주교 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독재자 바티스타를 몰아내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때 미국 정부는 독재자 바티스타 편을 들은 거지요. 그 큐바 민중들의, 감리교 교인, 천주교 교인들의 독재자에 항거하는 그 운동을 미국이 이해를 하고 지원은 못 해주더라도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미국의 그런 권력이 바티스타 독재를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교인, 천주교 교인들이 바티스타를 추방을 하고 혁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뒤에가 문제지요. 큐바 교인들, 천주교 교인, 감리교 교인들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냥 국민적인 정의감에, 의협심에 목숨을 던져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고문당하고 총알받이 되면서
독재 정권은 몰아냈는데 독재 정권이 무너진 뒤에 교인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를 누가 파고 들어갔느냐? 카스트로 동생이 철저한 공산주의자랬습니다. 아예 소련 가서 공산당 당 조직, 자금 동원, 민중 동원, 훈련을 받은 아주 엘리트 공산당원이었는데 그 빈틈을 노려서 큐바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왜냐? 권력의 공백기에 그 사람들이 발을 뻗어서 큐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거이지요. 그 역사를 읽어보면요, 참 탄식하게 됩니다. 그걸 쭉 역사로 쓴 책이 양키 고홈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입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한 800만 내지 900만, 개도릭이 한 400만, 합쳐서 넓게 보면 기독교인이 1200만 앞뒤로 넘어서는데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대안, 성경적인 해답을 가지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려운 시대에 21살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평생 50년 목숨을 던져서 예언자로 활동했는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누가 환영하지도 않고 박수 받지도 못하고 오해만 하고 고생만 하는데 나 이거 말 안 할랍니다. 나 입을 다물고 가만히 내 혼자 먹고 살고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 손을 뗐는데 집에 앉아 있으면은 마음이 막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불꽃이 타올라서 할 수 없이 또 나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가 민중들 앞에서 12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12편 설교하면서 전부 예화를 들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예레미야 24장은 12편 설교 중에 11번째 설교입니다. 24장 1절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한 뒤에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다 탈취하고 이 목수, 철공, 이 기능공들을 성 쌓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 귀족 자녀들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간 뒤에 나라 전체가 막 쑥밭이지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환상이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국가가 아주 거들난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청년 예레미야에게 광주리 2개를 보여줬습니다. 무화과 광주리 2개를 보여줬는데 2절 말씀,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2 광주리 중에 한쪽 무화과는 깨끗하고 잘 익은 무화, 탐스러운 무화과가 한 상자 담겨 있고 옆에 광주리에는 썩어서 오염된 무화과 2 광주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무화과 다 2 광주리를 봅니다.
한강주리는 깨끗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한 무화과고 한강주리는 오염되고 썩은 무화과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광주리 무화과 과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5절입니다.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사람들의 생각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망가지고 아주 신세 망친 사람들이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한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상하지 않는 좋은 무화과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썩은 무화과다. 전혀 다른 생각이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에 오염되고 잘못된 지도자들에서 잘못 인도받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그 생각하는 거, 이념과 사상과 생활이 오염된 썩은 무화과 같은 사람들이 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포로로 끌려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수도까지 520km입니다. 그 길이 그 시대에 도로가 제대로 있습니까? 마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맨발로 걸어서 그 태양빛에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뽑아 세운 좋은 무화과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일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요. 왜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냐? 그 다음 7절 말씀, 예레미야 24장 7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섭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고 그 뜻을 우리 시대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해서 거기서 오염된 사상, 잘못된 정신 상태,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고 거기서 좋은 무화과로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 잘못된 지도자들의 그 포퓰리즘 거기에 녹아나고 거짓 신에 무릎 꿇고 그 백성들은 내가 버린다. 왜냐? 오염이 심해가지고 썩은 무화과다. 쓸모없는 무화과다. 이 백성들은 내가 버린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그 고단한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영적으로 연단받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서 다시 되돌아오게 해서 중단된 역사를 다시 이어가게 한다. 이 본문 말씀이지요. 깊이 생각하면요, 아주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단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던 거, 잘못 생각했던 거, 잘못 믿었던 거, 거짓 선지자들에게 농간당했던 거, 거짓 지도자들한테 추종했던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한 뒤에 돌아오는 것이 몇 년이냐? 70년. 그걸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그 520km를 끌려가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향해서 예레미야가 거기 가서 딴 생각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자식 낳아서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고 회개하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70년 뒤에 되돌려 주실 것이요. 그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남은 자다. 남은 자. 그걸 성경에서 남은 자라 그럽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남은 자예요.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그러는데 부패하고 썩고 타락하고 그런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다 바알 앞에 무릎 꿇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내가 남은 자를 두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를 두었다. 그게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7,000명.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다 항복하고 변절하고 다 우상 앞에 엎드렸는데 내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남은 자 7,000명을 두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정의의 역사, 사랑의 역사, 진정한 정의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이걸 로마서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로마서 11장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게 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그 엘리야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 말씀 4절 5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남은 자가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 요새 한 달 동안 시끄러웠지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때문에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9월 11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 10. 그때 9월 11일에 호남의 목사님들 351명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호남 목사님들이. 그 성명서 내가 한번 카피해서 여러분 하나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호남 목사들 351명이 성명서 내기를 시국 선언이지요. 우리 호남은 해방 이후 김성수 고려대학 설립자, 동아일보 설립자, 그리고 송진우 이런 앞선 선배들의 뜻을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우리 호남인들은 피를 흘려 싸웠다. 지금 와서 무슨 사회주의, 주체사상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걸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행동하겠다. 성명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14일은 경상남도 부산 목사님들 520명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구 경북 지역 목사님들이 350명이 그런 걸 낸다 그래요. 그런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사회가 요당치고 막 흔들리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은 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남은 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 어떤 사람이 사회주의가 뭐이 나쁘냐? 그래요.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께서 국회 공청회 하면서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그런데 사회주의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국민들이. 사회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사회주의는 소유 생산수단, 공장, 농장,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경제 이론.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하면 재벌은 해체되는 거예요. 개인이 못하니까. 공장 주인이 그 공장의 노동자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농토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 소유하는 겁니다. 개인의 소유를 금지하는 경제 이론이니까. 그렇게 국회에서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30대 운동권에 속해 있었습니다마는 대학 시절에 30대에 사회주의도 생각하고 뭐 흔들리기도 하고 데모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달라요. 서울 법대 나오고 미국 버클리 대학 명문대학입니다. 거기서 석사, 박사 다 받은 뒤에 1990년대에 산호맹거려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노동자들이 무력 봉기를 통해서 이 기존 체제를 엎어버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 이 산호맹의 구호입니다. 그런데 박사 받은 뒤에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1995년에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받고 형을 살았는데 국회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산호맹에 활동했던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는다. 나는 사회주의자다. 그 사람이 자녀들 어떻게 했다든지 뭐 경제 부정했다든지 그거는 사실은 개인 문제입니다. 뭐 비도덕적이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사상.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십만이 죽고 다치고 집을 잃고 고아가 되고 이렇게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지금 와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겠다. 그 우리 크리스찬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룩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바르지 못한 교훈, 이거 누룩이다. 마태복음 16장 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정치 문제로가 아니라 바른 사상, 바른 신념으로 성경적인 바탕에서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옳고 나쁜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야, 우리가 무슨 빵을 안 가져와서 누룩 얘기하는가 봐. 동문서답이지요. 예수님도 한심했겠습니다. 그런 둔한 제자들 데리고 뭘 하려니까. 아마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이 한심한
친구들아, 뭐 그런 말씀 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설명을 하니까 그 누룩이 그런 게 아니다. 빵에 넣는 누룩이 아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하는 거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9절 말씀, 8절 말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와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11절 12절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경적으로 벗어나는 사상, 인간을 인간답게 하지 못하는 신념, 이럴 것이 다 누룩이요, 누룩. 이런 것을 너희가 주의해라.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교조주의, 맨날 모세 율법에 매이는 교조주의.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의 이권 다 차지하는 것. 그게 사두개인들의 그런 현실주의, 현금주의, 바리새인들의 교조주의. 그게 나라 망치고 백성 망치는 거이다. 그 누룩을 조심하라.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누룩을 조심해라. 교회를 부패시키고 국민을 스포일시키고 국민의 사상을 흐트러 놓는 이런 누룩을 조심해라. 진리로 정말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건설해서 통일한국 때 후에 세계에 모범되는 한국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물가물하고 될까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통일이 된 뒤에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된 뒤에 통일한국 시대의 개마고원에 가서 두레마을 세우는 꿈입니다. 개마고원 내가 춤발로 나서요. 응? 개마고원 두레마을 내가 세울 겁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걸 대충 10년 어간으로 봅니다. 저는 확신이 옵니다. 확신.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세운 나라입니다. 수많은 순교자와 눈물과 피와 땀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한국 교회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요새 와서 상당히 힘을 잃고 병 들어가요. 병 들어가는 것은 고치면 됩니다. 우린 약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약이 뭡니까? 신약, 구약이 있는 거예요. 신약, 구약. 세상에 어떤 약국, 어떤 한의원에 가도 없는 약이 있는 겁니다. 구약, 신약, 명약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반듯한 교회를 세우고 나라도 바로 세우고 국민 정신을 바로 잡고 썩은 무화과는 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향기로운 아름다운 무화과 방주리가 돼가지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믿는 대로 됩니다. 네.
우리 개마고원 두레마을에 여름 휴양 가서 집회합시다. 응? 교인 수양회 거 가서 합시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요? 여러분,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꿈과 비전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봐야 돼요. 사과 두 상자가 있는데 한 상자는 썩어 뿌렸고 한 상자는 아주 탐스러운 먹음직한 상자예요. 둘의 교는 어느 쪽 상자입니까? 멋있는 사과 상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남은 자로 남겨주신 아주 신선하고 좋은 사과 상자가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계에 빛나는 선교하는 한국을 이루어가게 되는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4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께 보여주신 두 무화과 상자, 주님 썩은 상자와 좋은 상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오도당하고 우상 앞에 타락해가는 백성들 썩은 상자가 이 세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하고 신선한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사과, 그런 무화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고칠 것 고치고 버릴 걸 버리고 회개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남은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교회는 큰 교회를 자랑하고 어떤 교회는 숫자를 자랑하고 어떤 교회는 시설을 자랑하지만은 우리 산골짜기의 둘의 교회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모이는 것을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용하시는 남은 자들의 이 시대의 거룩한 상자 과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